그리고 비운의 소식, 돌마고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더라. 네,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지난주 학교 신방 목사님 전사님들하고 다녀왔고요. 우리 친구들 못 보던 친구들도 보게 됐고, 또 교복 입은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한 주간 또한 이제 또 학교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함께 나눌 겁니다. 시험을 본 우리 중딩들, 왜 이렇게 고딩들 왜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죠? 여러분이 한번 옆에 친구, 있어야 될 친구들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한 또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인 시간을 지키고 또 장소를 지킨 우리 말블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정돈하고요.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친구들을 환영하고 함께 구호외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텐데,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하고 페이스타임 할까요? 아니죠.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주머니 안에, 가방 안에 잠깐 넣어두고 우리의 눈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의 가사를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과 귀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열린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우리 마이블루 예배를 열어갈 텐데요. 여러분 구호 외칠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구호 외칠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우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함께 일어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할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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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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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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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쳐 선포하며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보. 아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아멘.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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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할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높임 받으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예배와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 앞에 박수로 찬양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이렇게 시스템도 그렇고 상당히 예배하기가 불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상당히 목사님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고, 지금 외적인 내적인 상황이 목사님 안에서 상당히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니터에 제 소리를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거는 참 목사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기서 막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왜 니네 예배 똑바로 안 드리냐, 왜 나처럼 예배 안 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목사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너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뭔지 너가 노래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권유하고 요청하고 도전합니다. 목사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생각들을 계속 떨쳐낼 거예요. 목사님은 더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집중할 거냐. 오늘 이 어지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평강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실지,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이 요동치는 마음 속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지를 고민할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가, 왜 지금 내가 불편해하고 있는가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분주함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런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편한 마음 속에서 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 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런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상황이 전혀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이고 생각의 상태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눈을 들어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오늘 최선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예배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또 시험 기간을 지나며 또 마음의 부담들과 또 스트레스를 가지고 또 분주한 일상의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바이블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주한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 그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바이블의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네, 바이블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 첫 주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시험을 다 봤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 시험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네, 시험을 봤던, 시험을 아직 보지 않았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 찾아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신호 전도사라고 하고요. 네, 올해부터 여러분과 함께 마이블루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이언을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닮은 동물로는 너구리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나이는 28살이고요. 네, 보기와는 좀 다르죠? 네. 뭐 그렇게 있습니다. 네, 뭐 좋아하는 거, 뭐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있고요. 제가 제 소개로 오늘 말씀을 좀 열으려고 하는데요. 제 소개를 하는 이유가 2주 전에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2주 전에 이제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 하잖아요.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학원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찍 나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가라고 한 사람씩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친구가 이제 나가려고 하다가 제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예배 다 드리고 가라고 하는데 저한테 딱 보더니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오셨어요? 네,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온 지 4개월 됐고요. 네, 여러분과 같이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래도 설교도 몇 번 하고요. 그랬는데 네, 아유 뭐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유 좀 서운하더라고요. 아유 네, 좀 아쉽기도 하고요. 아유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바이블로 여러분들 한 사람 다 알지는 못해요. 막 이 친구가 이름 막 부르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이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영아 어디 있지? 예영이 왔니? 중1 예영이 왔니? 아 안 왔구나. 어제 뭐였냐면 여기 있어? 그래. 그래. 어제 한사랑마을이라는 곳에서 목욕 봉사를 갔어요. 교회에서 가는 것을 돈조사님도 같이 따라갔는데 이렇게 목욕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몸 씻겨드리고 몸 불편하신 분들 몸 씻겨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 친구가 좀 어린 친구가 와서 같이 저랑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네 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같이 저한테 와서 이신호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혹시 바이블루니? 네. 정말 미안하다. 야, 진짜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예영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네. 미안해 예영아. 사랑해. 자,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운 내라고 힘내라고 전화를 하면 꼭 이런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네, 그래 이신호 전사님이 하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크레도 이 주제를 가지고 아홉 번째 시리즈로 사도신경 중에 성도의 교제와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걸 나눠본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는 크게 보면은 우리 어디 교회 다니고 있죠? 만나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 보면 만나교회에 마이블루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허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지난주에 썼던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함께 사진을 보면서 설교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 봤죠? 지난주에. 네, 이 사진 봤죠? 기억하죠? 지난주에 본 친구들. 네. 물론 이 사진의 저작권은 벨리 하나로 교회에 있고요. 저작권에 문제가 있으면 전 유한나 전사님께 문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다. 딱 이 사진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함께 모여서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사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모든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 말씀 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본 사진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가슴도 있고 배도 있고 모든 게 다 달려 있듯이 우리의 교회도 한 몸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게 형성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 목사님만 있다고, 교회에 전도사님만 있다고, 교회에 선생님들만 있다고 그게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바이블로 따지자면 중1부터 해서 중2, 중3, 고1, 고2, 고3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이고 선생님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모이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야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건물, 그냥 저기 교회가 있다 이런 건물의 의미를 넘어서요. 교회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몸과 같이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한 몸과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딱 손가락 펴보세요. 딱 손가락 펴봐. 딱 펴봐. 딱 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손가락 하나만 꽉 깨물어봐. 아무도 안 깨물죠? 네, 당연히 안 깨물죠. 왜요? 왜 안 깨물어요? 아파요. 아파서 안 깨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손가락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이니까 어떤 손가락을 깨물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깨물어 보시다 하면 아무도 안 깨물어요. 당연합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내 몸이고 내 지체고 내 몸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야. 내 몸이 다 아파.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이 한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아파해 줘야 되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교회로 우리는 모여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옆에 친구를 신경 쓰고 옆에 친구에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같은 반에 있는데 같은 한 반에 모두가 친하지는 않을 거예요. 같은 학년이고 같은 반으로 묶여 있지만 어떤 친구는 좀 어색하고 어떤 친구는 잘 안 친하고 학교가 다르거나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교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친해지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만으로 한 몸같이 서로를 아끼고 신경 써준다는 것이 당연히 어렵게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모두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섞이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우리가 서로 친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저만 해도 친구랑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라면 끓이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진짜로. 어디 놀러 갔는데 라면을 끓이는데 그 친구는 라면을 반을 쪼개서 넣어야 된대. 근데 나는 반을 쪼개지 않고 그냥 통째로 넣었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싸웠어 나는. 선생님들 중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아요. 외국에 뭐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꼭 같이 간 사람들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서 그 여행 자체가 힘들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친해지고 이런 것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한 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참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12제자 중에 2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답을 좀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알죠? 네, 몰라도 괜찮아요. 자, 12제자 중에 2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한 명은 시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몬. 다시 시몬. 네, 또 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마태. 네, 따라해 볼까요? 마태. 네, 시몬과 마태 이 2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몬입니다. 시몬은요, 성경에 보니까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래요. 그래서 열심당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이스라엘은
로마가 침략해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란 열심 당원은 침략당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살인도 불사하는 열심 당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를 겪었죠. 일제 강점기를 겪었죠. 그때 어떻게 보면 독립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마태라는 사람은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뭐 하는 건지는 몇 번 들어가서 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세금 거둔 것을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친일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시몬은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군 같은 사람이고 마태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같은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지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분명히 둘 중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르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요. 이 두 사람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몸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 되려고 친해지려고 했다면 당연히 안 됩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연결고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달랐던 두 사람은 하나 될 수 있었고요.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시몬과 마태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기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초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설명한 기록된 장면들입니다. 4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초대교회 안에서는 정말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두려울 정도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보니까, 성전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친 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귀신을 내쫓는 거는 그냥 거의 일상생활 같은 일이었고, 방언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던 장면도 나옵니다. 사도들은 매일매일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놀랍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일들을 막 해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놀라운 일은 맞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차근차근 따지고 보면요, 제자들 입장에서,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 일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은 맞는데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네가 교회를 이루고 너네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너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진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물론 정말 놀랍고 정말 위대한 일들은 맞는데 그렇게 막 예상치 못하거나 이것 때문에 너무 당황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 예상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 말고 더 놀라운 것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 이런 놀라운 일들 말고 이 제자들이 정말 놀랍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봅시다.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살았는데 그냥 살고 이렇게 모여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부족한 것이 있다. 저 사람에게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 것을 나누고요.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적은 이거였던 겁니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한 공동체를 이뤄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예배하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예상치 못하고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 마음에서 그냥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요. 그 사랑을 구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을 나누고 교회 밖에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완성된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 마이블로는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옆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맞나요? 우리의 현실을 좀 짚어봅시다. 많은 친구들이 지금 옆에 계신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중에 자기 반 중에 옆에 있는 친구의 이름이나 학교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물론 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을 사랑하고요.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은 자기 반에 누가 있는지 이름이나 학교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한 반에서 매주 만나면서도 인사 한 번도 안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너네 나빴어,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어색하니까 잘 친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아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반에 결석한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가 왜 결석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반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시면요, 관심을 갖고 듣고 대답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시험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들거나 아파하면 이 친구가 왜 힘든지 왜 아픈지 관심을 갖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는 친구들이랑 같이 잘 지내야 되니까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이블루에서 시험 기간이라고 슈퍼파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는 학교에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이 찾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왜 할까요? 힘내라고. 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맞아요. 힘내라고. 힘내라고 왜 응원할까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냥 친하니까? 아니요. 슈퍼파워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고요. 한 공동체 안에서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니까 찾아가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찾아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슈퍼파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시험 기간에 여러분도 슈퍼파워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서로 친해지세요 막 억지로 친해지라고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친해지세요라고 해서 갑자기 확 친해지거나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쉽지만 좀 어려울 수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늘 분반 나눔 시간에 자기소개를 하세요. 네, 이런 격렬한 반응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했어요 그거. 연초에 했어요. 애들 다 알아요. 이름 다 알아요. 네, 알 수 있습니다. 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말 모임 시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막 손잡고 뭐 하라고 안 시켜요. 그런 거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함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한 몸과 같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신 예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마이블루란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지체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관심 갖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인사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5분 동안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5월 첫째 주 마이블루 광고입니다. 예배 시리즈 크레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더욱 단단한 믿음을 쌓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반별 단체 사진 촬영이 계속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포토존을 찾아 반별로 사진을 꼭꼭 찍어주세요. 마이블루 예배 리플레이. 마이블루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마이블루 예배를 검색하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마이블루 학교 신방 프로젝트 힘을 내요 슈퍼파워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6개 학교 방문을 마쳤는데요. 5월 3일은 돌마 송림중고등학교, 5월 4일은 임해고등학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시험을 잘 봤어도 못 봤어도 힘을 내요 슈퍼파워! 가정의 달 5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마이블루 학부모 초청 예배. 중등부는 5월 8일, 고등부는 5월 22일에 진행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에 부모님을 초대해요. 화창한 봄날, 우리의 마음까지 화창해지는 한 주 되기를 바라며 마이블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광고 내용 잘 들었죠? 이제 5월이 시작되었고 5월은 가정의 달로 다음 주는 중등부 우리 부모님들 초청 예배, 그리고 5월 22일은 고등부 부모님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릴 거니까요. 부모님께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고 봉헌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얘들아 그래 고맙다. 중3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우리 결단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텐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Let's stand up. 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 담아서 우리 봉헌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믿음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랴 아멘 믿음 따라 믿음 우리 봉헌하며 찬양할게요.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나게 가는 길 난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매 선포합시다. 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 아멘 선포하며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유기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이블로 공동체가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서로 안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삶을 돌아봐 줄 알고 서로의 삶의 영적인 책임을 함께 갖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은총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의 삶을 사랑으로 감싸주며 서로의 삶에 영적인 책임을 지고 서로의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마이블루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터전 위에 이 만나교회 마이블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또 한 주간 우리 시험을 앞둔 친구들은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진 못 찍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앞에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가세요.